예기치 않은 그 바이러스의 급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2020년에 거의 절반 이상을 그냥 허송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몇십 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나라의 곳곳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궁금증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개인적인 재난이나 또 사회, 국가 공동체의 재난들이 일어날 때 그 재난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는 사실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분석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고 누군가에게 핑계거리를 찾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해했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가뭄이나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분노한 어떤 신이 우리에게 안 갚음한 것이야, 분노한 어떤 신이 우리에게 되갚아주고 있는 거야, 벌 주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국가적인 이 재난들 앞에서 정치하는 어떤 지도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구술하고 아니면 어떤 그 사주를 보고 점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떤 신을 좀 위로해서 나라의 안전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게 안 갚음 앙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여서 혹시 우리가 잘못 제사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가 잘못 기도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가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그냥 괜찮은 척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면서 신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렸다라고 생각하며 종교성을 더 깊이 가지는 일들이 재난에 있을 때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전염병은 크게 2번 정도가 임한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한 번은 165년 겨울에 발생해서 그 165년에 일어났던 전염병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180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약 4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 아니, 어떤 기록에는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들도 있는 것을 보면 엄청난 전염병이 정말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249년에 발생해서 262년까지 진행된 전염병인데 이것은 역병이라고 일컫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마 그것이 천연두나 홍역이었을 것이야 이렇게 예측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어쨌든 천연두나 홍역 같은 그런 전염병이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는 하루에 5,000명 이상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인구의 3분의 2가 이 두 번째 역병이 돌았을 때 죽었다라고 기록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앙에 대해서 이방 종교들은 답하지 못하고 모두 다 도피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 질병에 직면해서 그 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고 이 질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었다고 초대교회의 기록들은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고, 260년 부활절에 디오니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설교에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라고 설교했던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들을 치료한 일에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돕다가 결국 그들이 당할 죽음을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일반 사람들이 칭했던 칭호가 있는데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들을 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은 위험도 무릅쓰고 살아가는 파라볼라노이야 이렇게 칭호하는 일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재앙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러 가지 재앙들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폭우가 또 내려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여러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다시 광주에 왔던 그 유행이 서울로 옮겨가서 서울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배하는데 교육장이 제약을 받는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재앙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생기냐?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 질문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묻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재앙의 날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물어야 될 텐데 우리는 묻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왔고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들은 이 신명기서를 받고 있고,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들이 결단하고 있는 책이 이 신명기서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이런 관점에서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함께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12절 말씀과 13절의 하나님의 요구를 3+1이라고 그렇게 제가 거기 지칭했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세계 정화 전체를 총합해서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1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를 경외함,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잘 하지 못하는 태도이기도 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편 128편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 128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도를 행함이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단어가 경외한다 하는 단어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삶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하면 줄 수 있고 사랑하면 뭔가 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괜히 미워지고 괜히 성질 부리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괜히 그 트집을 잡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괜히 혼내고 싶고, 그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이것이 사랑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기라 말씀합니다. 섬긴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이유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붙어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다 하는 말씀은 어쩌면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온 마음, 온 정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갈라지지 않은 마음, 분열되지 않은 마음, 어쩌면 두려움이 없는 마음, 이런 걸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도 갈라진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얘기할 때에는 염려도 없는 마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두려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의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동경,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그 생각들, 이것들을 다 제거한 채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설명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고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읽을 때 진짜 더 유념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저는 그 앞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왜 경외하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왜 섬기라 말씀하십니까? 왜 지키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이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거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우리가 쓰고 싶고 우리가 발설하고 싶고 우리가 행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약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행복을 위한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경외심, 종교적인 사랑, 종교적인 섬김에는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해야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아파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마음이 괜찮아질까? 내가 순양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얼마나 드려야 될까? 하나님, 내 허물 위해서 내 맏아들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 직성이 풀리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신이 노해서, 신이 벌레려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무엇 원하신다고요? 마지막 부분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행하고 이렇게도 드려보고 저렇게도 드려보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부려보고 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가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생각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진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하라 하시느냐?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진짜 행복입니다.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건축헌금 오병이어 작정을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작정하고 보니까 목사님 채워줘요. 한 번도 손자들이 용돈 주지 않았는데 그 손자들이 올해 생일날 다 용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넘치게 채워졌어요. 이런 고백을 한 분에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려고 작정하니까 내 돈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왜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서도 지난 3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SDSN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복잡하게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런데 어쨌든 SDSN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해마다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내놓아요. 지난 3월에 내놓은 행복 지수에 세계 157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61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4위였는데
7계단이나 밀려나서 이제는 6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경제대국인 미국의 행복지수는 18위이고 일본은 올해 62위이고 독일은 17위이고 그리고 영국은 13위인 것을 보면 나라의 경제력, 개인의 경제력이 행복의 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행복지수의 조건은 국민 총생산,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의 수명, 그리고 사회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신뢰, 선택의 자유, 관대함이라고 하는 6가지 항목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사하고 그 6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갤럽에서 매해마다 조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들을 평가해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을 종합해 보려고 노력함으로 행복지수를 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치라고 이 행복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157개의 나라 중에서 61위의 행복지수가 있는 나라에 살고 계신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 때문에 있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가 관여할 수 있고 내가 내 능력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잠재력을 성취해 갈 수 있으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취함이 있으면 행복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행복한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성취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독과 그리고 외로움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또 섹스 트러블이 요즘 시대에 많다고 얘기하죠. 업무의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많다고 얘기하죠. 갱년기라고 하는 걸 우리 적어도 한 60대 후반의 어르신들 세대는 갱년기란 걸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얘기 할 겨를도 못 찾고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년의 위기들이 이것 때문에 온다고 얘기하죠.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정폭력의 문제들, 사회적 고립의 문제들, 따돌림의 문제들, 편견의 문제들, 낮은 자존감의 문제들, 열등감의 문제들, 만성적 분노는 정신질환에 속해요. 습관적으로 분노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만성적 분노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문제들은 아무리 성취력을 발휘해 본다 해도 내 안에 밀려오는 그 불행함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찾기 힘든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의 길이 순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하나님을 사랑함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여서 진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길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까지에 똑같이 이렇게 지켜라, 섬겨라, 사랑하라, 경외하라, 그것 때문에 택했다 이런 말씀하고 있으면서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라, 지키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무엇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육신의 표피에 행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디에 행하는 걸까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겁니까? 그걸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와 목을 곧게 함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 멋대로 고집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제 멋대로 고집부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안에 고집스러움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벗겨내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살이 왜 생기죠, 여러분? 굳은 살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의 굳은 살은 어디에 있어요? 저도 요즘 굳은 살이 조금씩 생겨나요. 그전에 작년까지는 굳은 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자꾸 생겨나서 올해만 한 2번 정도 제가 벗긴 것 같아요. 그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왜 생기죠? 나이 들면 증상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혈액순환의 장애로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혈액순환이 끝까지 잘 안 되니까 하나하나 굳은 살이 벗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벗겨내고 잘 씻어내고, 전에는 비누로만 깨끗이 씻어내도 굳은 살이 없어졌었잖아요, 젊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그 굳은 살을 벗겨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죠. 꼭 사포 같은, 굵은 사포 같은 그런 기구 사용해가지고 그걸 살에다가 맨살에다 문지르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 뒤꿈치를 팍팍 긁어서라도 굳은 살을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굳은 살은 왜 생길까요?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우면 굳은 살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지치고 힘들면 더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굳은 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어쩌면 그 마음에 굳은 살은 쓸모없이 버려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은 살은, 사람의 마음에 굳은 살은 자기 욕망과 게으름, 또 고집과 교만, 또 익숙함과 무관심에 의해서 버려질 때 마음에 굳은 살들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의 마음에 굳은 살, 묵은 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게으름이 그 근본 원인이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게으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래서 그냥 섬기지 말라 해도 섬기고,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고, 나눠주지 말라 해도 나눠주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포만감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때부터 우리는 나 정도면, 나 정도의 기도면, 나 정도의 헌신이면, 나 정도의 사랑이면, 나 정도의 직분이면, 나 정도의 경륜이면, 나 정도의 열심이면, 나 정도의 어떤 것이면 괜찮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위안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자리 잡게 되어서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또 정말 열심 부리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말씀 사모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충 비슷한 부류의 그 직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그들 보면 나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자기 심령을 그런 곳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임도 가려서 만나셔야 돼요. 정말로 자기 심령을 그런 곳에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니까 깎아내도 안 되는 그런 굳은 살이 마음속에 굳게 배겨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깎아내 버려야 되는 마음의 굳은 살은 없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으로 굳어져서 있는 모습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흡수할 수 없는 고정관념인 거죠. 은혜가 내려와도, 은혜가 임하여도 그것들을 흡수해낼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신명기서 11장 11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것이 성도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능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들은 하늘에서 오는 그 비를 흡수하지 않고 튕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굳은 살은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망상과 자기 자랑만 늘어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중독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중독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하고 목하는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그려낸 그 PD 프로듀서가 최근에 중독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중독이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독 증상을 치료할 때 치료 중에 혐오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미련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혐오감 갖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혐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 요법이 정신과 치료에서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마음의 굳은 살을 버리려면, 베어내려면 내 잘못된 습성을 혐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기업들 중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주 크고 건전하고 건강한 회사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항상 건강했던 게 아닙니다. 30년 전 이 회사는 부도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40대에 그 웰치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을, CEO를 영입합니다. 그리고 웰치라고 하는 그 CEO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에게 요구합니다.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관료주의를 증오하라. 관료주의를 차버리라. 관료주의를 부숴버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관료주의를 증오하고 차버리고 부숴버려야 우리 일렉트릭 회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영기법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경영기법이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경영기법입니다.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경영기법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이외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목적 이외에 모든 제도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관행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릴 것 없이, 과감 없이, 정말 과감하게 제거하는 수술 작업이 다운사이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몸부림치는 수술을 통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지금에는 건전하고 건강한 회사로, 지금 미국에서는 초우량 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운사이징을 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짜 목적, 교회가 가져야 할 진짜 목적, 그 외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수술해낼 수 있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남탄만 하고 있지 말고 다운사이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하나하나 다운사이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